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질 비극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 앞에서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계절, 자연적인 그런 재앙이었는데 봄녘의 들판에 이제 농작물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메뚜기가 황충이 덤벼서 다 파괴할 것이다 라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한여름에 불타는 태양으로 인해서 정말 불붙는 듯한 불의 재앙, 그래서 이건 뭐 한재, 그러니까 가뭄의 재앙일 수 있는 재앙을 선포했고, 그리고 가을에는 실한 열매를 맺어야 될 농작물에 여름 실과가 떨어져서 여름에 이렇게 여름 실과, 그러니까 먹지 못할 열매들을 담은 광주리 환상,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환상이었는데,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또 마지막 그 환상은 뭐였냐면 대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들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살육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겪어야 될 불행 중에서 가장 비참한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기근에 대한 그런 재앙일 겁니다. 그림을 보면 저렇게 말라붙은 지금도 브라질에 보면 한쪽에서 홍수가 나서 막
그냥 뭐 절벽이 무너뜨려서 사람이 여러 번 죽고 이런 재앙이 있는가면 또 한쪽에서는 콩농사가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될 콩농사 밭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또 커피 밭이 다 말라서 이렇게 가물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뭄의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기근이라는 것은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뭐 지진도 그거 위험한 거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수천 명이 죽는 것도 그 무서운 재앙이지만 그런데 이 가뭄에 대한 재앙, 기근에 대한 재앙은 그 당시는 뭐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늘에서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망하게 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중학교 되면서 좀 가정 형편이 좋아졌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 배고픔에 대한 그래서 좀 하얀 밥을 먹고 싶은 그래서 늘 보리밥 그것도 뭐 보리밥도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또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은 주로 끓여서 죽을 먹든지 아니면 수제비를 뭐 칼국수를 먹든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30, 40대까지 50대가 되니까 다시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밀가루 음식 칼국수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린 때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그게 이제 질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기근이 오면 아마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꾼이었으니까 호폭나무 배영업자하고 농사꾼이었으니까 아마 이 기근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 대지진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준 후에 이어서 말하는 재앙이 무슨 재앙은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먹지 못해 굶주려가는 일처럼 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한꺼번에 뭐 지진이 일어나서 폭삭 그냥 한꺼번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잘 고통을 모르지만 점점 굶어서 죽는 또 가끔 그 아프리카 이렇게 상황을 보면 비참 마른 그냥 살이 뼈가루에 이렇게 그 뼈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막 거친 쉼을 쉬고 있는데 부모는 그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런데 이스라엘에 내길 기근은 어떤 기근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의 기근을 줄 것인데 그 기근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주어지는 기근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는 것은 이건 영적인 기근이다. 영적인 기근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불행 이스라엘이 당할 지진보다 더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힘든 고통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힘든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갈급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근 그럼 깜짝 정신 번쩍 차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이들에게 야 기근이 올 거야. 그런데 한번 배고파 본 경험이 없던 친구들은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근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말씀에 배고파 본 적이 있어야 말씀에 기근 올 것이다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근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말씀에 대한 기간을, 목마름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서 배고파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서 목말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샘물을 찾아서 허덕이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말씀을 찾아 갈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있겠다? 이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감동이 있을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애타게 전할 때 이 감동이 과연 주어졌을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만 없어도 괜찮은데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어떻게든 입을 틀어 막았어요. 매를 치고 동굴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관심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한테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말씀의 기근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간을 조금이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에게는 기간이 온다, 기근이 온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뭔 소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섰을 텐데 그들은 사실은 말씀의 기근? 우리 지금 먹을 게 많고 이렇게 마실 물이 충분한데 돈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한 시대였어요.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영토도 가장 크게 확장되었었고 다 앞에 왕들이 3년, 4년, 10년, 길어야 10년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약 40년간 통치하고 영토는 가장 넓게 이렇게 확보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말씀에 전혀 배고픔을 못 느끼고 살고 1년 내내 말씀 안 들어도 전혀 말씀의 갈증을 못 느끼고 말씀의 배고픔을 못 느끼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의 선지자 이 말씀의 기간이 있겠다, 말씀의 기근이 있겠다라는 말은 감동이 잘 안 온다.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야. 뭔 소리야? 나는 말씀의 기근 그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나는 돈이 있어서 게임만 할 수 있으면 괜찮고 나는 돈이 있어서 마음껏 내 음식 시켜 먹을 수 있으면 끝이야.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별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별로 움찔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 이 말씀의 기간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실까? 왜 이 말씀의 기근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거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모스의 이 말씀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던 분들에게는 아모스 선지자가 선한 선포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섰던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은 예를 들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중동 같은 데 가면 막 정한 시간에 종 울려대고 막 경이 있는 소리 마이크로 들리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럼 뭔가 이게 평상시 한국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인데 그런 현장에 가보면 말씀의 기간을 느끼는 거야.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은 그런 영적인 기근 여기서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그 영적인 기근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인데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상태와 같이 말씀에 대한 별로 관심도 없고 예배는 드리고 매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시작되면 벌써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열심히 졸기 시작.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당을 떠나가는. 그러니까 공연히 우리가 예배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냥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우리 온설모 그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 매일 큐티하는 걸 제가 이렇게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제가 그것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 하다 하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네. 안 하다가 매일 말씀 읽고 그걸 또 노트에 필기하고 기도 제목을 적고 깨달은 걸 적고 하니까 힘들죠. 힘들어도 한 1년만 그렇게 하면 몸에 밴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그렇게 청년 때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아침에 무슨 일 있으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거 하다가 그거 못하면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다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모함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대한 갈증을 모를 텐데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이유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람들처럼 그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당을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재앙이다.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못 느껴야 정상이에요? 느껴야 정상.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못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게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말씀 안 들어도 뭐 한 달간 말씀 안 들어도 일주일간 말씀 안 들어도 말씀 안 먹어도 난 배고픔을 못 느껴. 이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좀 받아서 아 나한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못 먹는데도 이렇게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금 연명하고 있든지 그렇잖아요. 산소호흡 끼고 있는 분들은 배고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혼수 상태에 있는 분들은 배고픔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배고픔을 못 느껴요.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근데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가장 무서운 재앙, 말씀의 기근, 말씀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오늘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광야에 이제 가데스 가데 그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을 모두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요약해 주는 광야의 설교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뭘로 산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믿지 못하면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정말 광야를 거쳐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야 될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익혔던 진리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산다라는 것을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됐어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산다.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색깔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이 매 순간 어떻게 보면 극절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척박한 환경, 거기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해필이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 땅을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 아니라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는가?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은 그래서 그냥 말로 가르치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말로 들을 때는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생활에 나오면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삶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결국 그게 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몸으로 경험하게 했는데 그 몸으로 경험하게 진리가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무엇이 유지시켜주는가?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게 뭔가? 그건 생활 속에서 그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존의 의미, 사는 가치, 또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깨우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깨달았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0년도 안 돼서 그것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게 쉽게 잊어먹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현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소한의 양식, 최소한의 물도 없는 장소예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경험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그들은 먹고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전혀 고기 맛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고기 맛을, 메뚜라기 맛을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는 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광야라는 현실 속에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입교시켜서 거기서 그것을 몸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주신다라는 신앙이 이게 젊은 애들한테 잘 통하겠어요? 우리 일면 6.25의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어 이런 게 저절로 고백이 나오지만 요즘 눈만 뜨면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고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의 이 말씀을 그들이 완전히 몸으로 체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험한 광야에서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주식인지 말씀이 간식인지 이 정도 분간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이 말씀은 주식이구나. 말씀은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간식이 아니구나. 이 정도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으니까. 말씀은 주식인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될 필요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주식이 아니라 간식. 아니 간식 정도도 괜찮죠. 어떨 때는 아주 맛없는 음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 나가기 정말 싫어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주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야. 그들 마음속에는. 예배에 안 나가도 되는 그 타당성을 부모 간섭, 부모 잔소리 이거 한 방에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젊은이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심각해진 이유가 그런 거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른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주식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그냥 간식 아니면 맛없는 음식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살기를 제공해 주었어요. 목말라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거기 마실 물이 있었어요. 사막을 통과하는 길을 그들은 어디에서 맹수가 나오고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사막에 길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갈된다. 말씀이 끊어진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질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지금까지 한순간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끊겨진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의 기갈을 느꼈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죠? 밥 잘 먹고 때때로 집에 밥이 없으면 시켜 먹으면 되고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말씀의 기근 그건 별로 옛날에 주식도 아니었고 간식도 아니었고 아주 맛없는 음식이었다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간다. 근데 그게 재앙이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재앙. 근데 재앙이 재앙인 줄 알면 그래도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라도 돌아오지만
재앙인데 재앙인 줄 몰라요. 전염병인데 전염병인지 몰라요. 이게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더 큰 저주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전한 이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는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아. 나는 돈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일할 일터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이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건강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건강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맥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좀 멀어져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이 줄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그래서 제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배고픔을 못 느껴요. 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기 못 살아요. 영양실조를 해보죠. 배고픔을 느끼게 막 울어 제끼고 그래야 엄마가 젖꼭지를 갖다 물리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건데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그건 죽는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오는데 이 영적인 기갈에 배고픔을 못 느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큰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기갈을 느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채우는 뭘까?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여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 부재다.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반대하고 예언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들어먹질 않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잔소리해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잖아. 그래서 막 심한 애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문을 탁 닫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안 들어먹어요. 근데 안 들어먹는 아이한테 계속 말하고 싶겠어요? 약간 계속 말한다는 약간 좀 그 정상이 아니에요. 안 들어먹는데 계속 얘기하면 그 관계만 나빠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먹고 들어먹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들어먹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도 계속 안 들을 수 있다는 거. 들어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먹게 만들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먹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하려면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싶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어요? 하나님 떠나신다. 하나님 철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부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기간하면 그 얘기는 말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들 손 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며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이 없다라는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이 들려져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전히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안 들을 생각하고 아예 귀를 막고 있는 무관심한 세대에게는 아무리 강단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전파돼도 유튜브만 틀으면 듣고 싶은 말씀이 얼마든지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곳에는 말씀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계속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얘기 했어요. 듣고자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억지로 큐티하고 이거 숙제 맡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해보고 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요거 이렇게 살면서 하루 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라. 한 단어라도 들리거나 한 문장이라도 들리면 그것을 통해 그게 하나의 세미한 음성이다. 아주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감이 잡는지 못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어려움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말씀 희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충만한데요? 아니 성경책 어디 가든지 구할 수 있는데요? 방송을 틀기만 하면 말씀이 흘러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말씀 희귀 현상이 나타나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이 증거되어도 사모하는 사람과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의 차이가 요 예배당에서 똑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러나 오늘 그냥 1시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열이 나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열이 나셨나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살살 하세요. 살살 하세요. 그래들이 어떤 분이 목사님 살살 하세요. 이렇게 열을 내도 우린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힘이 쭉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여기 열받고 막 열을 내서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는다. 자기가 취사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남는 것이 뭔가 기근, 가문,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의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갈멜산 전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떠나고 나니까 말씀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버리니까 여기 뭐가 와요? 기근이 오는데 몇 년 와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요.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는 상황에도 저 사르밧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 기근이 와서 메말르고 굶주려 죽는데 그 사르밧 과부는 거기는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병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우리 그냥 한 가지 어떤 엘리야의 어떤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걸 상징하는 게 뭐냐? 말씀의 선지자가 안 들으려고 해서 떠나고 나니까 기근이 내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듣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까? 젊은이들이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헤매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기진에서 쓰러져 죽는다 그래요. 말씀이 없는. 결국 젊은이들은 사실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뭐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말씀을 찾지 못해서 점점 그들은 죽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면 뭐라 그래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이 기간한 세대의 최후는 말씀이 없는 최후는 뭐냐?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에서 엎드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아예 말씀이 없는 바닥난 사람은요. 내가 신앙 어떻게든 뭐 하다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려서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데 그 차이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 1년, 2년 쉬었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친구들은 아예 떠나가요. 아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간하지요. 분별할 때 얘한테 지금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성도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떨 때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통해 돌아와요. 근데 아예 말씀에 이 바탕이 없는 애들은 그냥 목사님이 인정으로 끌리고 뭘로 끌려서 그냥 사람 보고 교회 나왔던 친구들은요. 말씀이 없던 친구들은 아예 이 뭐 코로나 뭐 때문에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다시 못 돌아와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말씀의 베이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소생할 근거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먹지 않고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지낼 수 있겠어요? 못 지내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야. 이게 증거야. 저는 뭐 코로나 뭐라 아무리 금지해도요. 저는 말씀 못 먹고 못 살아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 안 듣고도 잘 사는 사람, 이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말씀의 부재가 짙어져 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고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후배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했던 선지자고 남유다에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살겠다라 그래야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씀, 그 당시 한결같이 외치는 말씀은 뭐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고백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처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세대, 오히려 말씀을 거북한 음식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시대, 이 어려운 어둠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와 다르지 않는 말씀의 부재 속에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오니 이 양식을 먹어야 살겠사오니 날마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또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